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고 천국문도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중심에 또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먼저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쫓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왜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만나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었던 욥에게 사단이 욥을 공격하니까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죽어가고 수많은 물질을 잃게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등 온통 그렇게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의 인생이 온통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내 결심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 가지고 돈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택한 백성을 아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만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막아지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 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작게 이야기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크게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쭉 자세히 읽어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교회에 밤중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밤이기도 하고 인생의 밤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 속의 어두운 밤 그 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역사에 힘들고 어려운 암문하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어둠, 인생의 어둠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 중심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냥 나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밤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잡으시고 그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밤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신랑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등은 준비되어졌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기름은 등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형식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며 헌신 생활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외적인 형식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을 밝히게 하는 것,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님이 밤늦게 어두운 밤에 왔을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비싼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도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몇 년은 잘 하다가도 주님이 더디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문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언제나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등과 기름은 낮에 준비해야 합니다. 밤에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밤에 준비하러 나갔다가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과 기름, 우리가 외적인 신앙생활이나 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는 낮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밤을 이길 만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졌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밤을 이길 만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준비한 사람은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결국은 그 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때 살아간 사이가 언제입니까? 밤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 이거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그때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해야지.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목표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다 해야지. 그것은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낮이다. 이때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낮에 인생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때 준비하지 못하면, 저축하지 못하면 밤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낮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아무리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깨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보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대강절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복음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이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느냐.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고 굽어진 것은 곧아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어둡고 음산하고 무서운 곳.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마귀를 상징하고, 그리고 죄악을 의미할 때에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골짜기를 메워서 그곳을 밝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우면 죄라고 한다면, 마귀의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굽어진 것을 곧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굽은 것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불의가 정의로 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둠을 밝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내 삶 중심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야기,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그 더러운 그릇에 담는 그런 여인이, 그런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영접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이거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기를 준비하며 대강절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야, 신나는 즐거운 성탄절이다,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혹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 모든 죄 다 내어놓습니다. 허물되고 죄악된 것 신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지는 은총을 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멸망이 예고되어졌던 두 도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이고 하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두 곳 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되어졌던 두 도시였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졌고,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 중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지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한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삶 중심에 오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길로 천국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한 주간 앞두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까이 와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 우리의 잘못되었던 행실들 이것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영접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마다 언덕마다 이 단어는 원문적인 뜻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삶 중심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 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성탄절기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처음에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궁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낮고 저는 말구유를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멀리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도 보면 예수님은 오만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경멸하셨지만 오히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세리를 오히려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치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시고 끌어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돈이 조금 넉넉히 많아지면 또 세상적인 남다른 지식이 있게 되어지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쭐대는 그런 심성을 누구나 가지게 되어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자꾸만 밀고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또한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 자신이 지금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은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시는 섬김의 생활로 분명히 나타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내가 스스로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생활로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말구유의 탄생과 바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구간은 노예들이나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것도 주인을 섬기는 노예는 그래도 노예들 가운데도 그래도 신분이 나은 편이에요. 마구간에 짐승들을 먹이를 주고 청소하고 이렇게 마구간을 드나드는 짐승들을 돌보는 노예들은 그 집안의 노예들 가운데도 가장 밑바닥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들이나 마구간을 드나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그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모습을 분명하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의 형틀을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사형 처분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노예들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내가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스스로가 지고 가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죽으실 때까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이러한 겸손을 섬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높아졌다가 끌어내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 써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성탄절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자랑거리, 이것 낮추는 작업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하셔서 우리 인생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 옛 성경의 가운데 보면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울퉁불퉁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막 험악하고 내 마음이 사나워지고 이런 마음을 평안의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그 평화의 그 마음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땅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평탄한 길로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삶 중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복되게 아름답게 한 번뿐인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래 사람과의 관계도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간에도 온전한 참된 평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화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 이 땅에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위에, 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남은 기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죄의 문제, 작은 것도 해결하시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그냥 언덕이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높은 것만이 아니라 조그만 언덕이라도, 교만한 마음 조그만 것이라도 낮아지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오늘도 평화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반드시 오늘도 약속되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함의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